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 위에 앉아있는 빛나는 모습을 한 천사를 봅니다. 그 모습은 번개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영적 존재들인데 그 하는 일을 따라서 이름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룹 천사, 그룹이라고 들었죠?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막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다는 거 배웠어요. 이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일을 하는 천사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또 스랍 천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랍이라고 하는데, 이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찬양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미가엘 천사 들어보았죠? 이 미가엘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늘의 군대들이죠. 그래서 미가엘은 그 군대들의 지휘관으로 등장합니다.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탄절 되면은 요즘은 카드가 별로 왕래를 안 합니다만은 카드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등장해서 예수님을 탄생을 전하는 그런 소식, 그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이거든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임무를 맡은 천사이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게도 그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어서 아주 질서 있게 또 자기 역할들을 따라서 주님을 수종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고한 천사도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누가복음 1장 26절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도 천사였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도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린 것도 천사였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실 천사가 자기 임의로 이 소식을 전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보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부활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당시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 주변의 상황은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났으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 떨어졌으며,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군인들은 무서워 떨다가 혼절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이 이미 아니 계시고 빈 무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마치 폭풍 후의 모습과 같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는요 무섭다는 말이 4번씩이나 나와요. 4절, 5절, 8절, 10절 계속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보면 첫 부활절 아침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보다도 그 전에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갈 만한 대목이지요. 말 그대로 공포와 혼돈, 절망과 슬픔이 짙게 깔려있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평강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성취된 이후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인사말이 무엇인 줄 알아요? 너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자, 우리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났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몸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지만은 신령한 부활체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을 때하고는 다르게 전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걸어 닫았는데도 어느새 예수님은 쑥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면은 바로 이어서 2번씩이나 평강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당시에 이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없었는데 이 도마가 함께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중에 기어코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여기 9절에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 영어 성경에 greetings, 안녕, 이런 인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냐라고 인사했을 때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평안할지어다, 이런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물어볼 때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도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인사말을 던지신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전했던 메시지처럼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평강이란 말 계속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저 구약에서부터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라고 할 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익숙한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하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평강의 축복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인간 대제사장이 축복을 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선언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에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메시지를 전하자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자, 다시 한번 신나게. 자,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말이죠.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예수 부활 생명이 내게 들어왔는데 이전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산다고요? 그럴 수 없죠.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늘 안 되는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 생명,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말마다 은혜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매사에 낙천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지요. 또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아왔다가도요,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만 있으면 팍 뒤로 물러가고 그 문제를 피해서 어떻게 달아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이제는 정면 돌파하는 거지요. 담대하게 진취적인 삶을 매사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온적인 삶에서 또 열정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 아셔요? 뜨뜻미지근 믿는 듯 안 믿는 듯 잘 아리까리 했는데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확 사로잡히면요, 그 주님을 사랑해서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고요, 매사에 도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내용이,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며 홀로 외롭게 고독을 씹으며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신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평강을 선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앞에 운을 뗄 테니까 여러분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의 앞날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평강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두려움에 빠진 여인들을 안심시킨 후에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그랬어요. 그가 살아나셨다. 사실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의 가장 큰 축복은 평강도 아니요 은혜도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들에게 전한 천사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가 언급하신 대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일이었으며 마땅히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될 일을 때가 되매 이루어진 사건으로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6번 이상 예언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만 봐도요 중복이 돼서 그렇지 한 9번 정도 쓰였는데 그걸 딱 일생별로 요약을 해보면 6번에 걸쳐서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신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를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는 당신의 부활을 빼놓지 않았다니까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허황된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이란 기둥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려 가지고 기독교를 와르르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자꾸 흔들어요. 심지어 만들다 못해 도둑설이라는 이론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 살려라 하고서 다 도망가 가지고 두려워서 문을 굳게 걸어당긴 겁쟁이들인데 그 로마 병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와서 공개적으로 살짝 모르게 가져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데 어거지를 부린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무덤에 그 습한 기운 때문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몰래 도망가고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그 성경의 정황을 보세요. 맨날 끌려다니면서 신문받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당일에는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었잖아요. 그 사형 전문가들인 로마 군사가 예수님 죽은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최종 사살까지 하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기절하냔 말이에요. 이 답답한 사람들 심령이 완악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어떻게든지 부활을 깎아내려는 이런 마귀의 계략을 볼 수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환상설도 있어요. 환상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그만 진짜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하하. 여러분 그런 호황된 꿈을 보고 환상을 본 자들이 삶이 그 위에 확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위해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람들은 허황된 사실들을 거짓을 사실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핏무덤밖에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 유명한 로렌스 제이 피터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의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중요한 공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인이 빠져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효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헛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어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 완벽한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허셀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에게는 왜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계신 구주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5가지 이유를 말씀했어요. 첫째,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살아계신 구주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리가, 지금도 죽어 무덤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또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 살아계신 구주가 필요하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그의 백성들이 슬픔을 당할 때 위로하고 낙심할 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살아계신 구주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기도가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살아계신 구주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표대요 목표가 되셔가지고 나도 저 예수님 닮아야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살아계신 구주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올라가야 너희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만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사의 세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가서 전하라. 네, 7절에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라. 이것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일깨워 줍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당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죠. 이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여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능한 남자들을 사용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여인들은 원래 소문을 내기를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좋은 소식은 우리가 마음껏 퍼뜨려야죠. 나쁜 소식, 남을 험담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 그건 하고 싶어도 입을 다물고. 우리는 이 여인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자세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최초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시신의 향을 바르기 위해서 시신 썩지 않도록, 그래서 새벽 일찍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는데 무덤에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는 삶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믿고 기념하는 절기로만 지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을 기념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예배만 드리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힘써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교훈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은 바로 낙심에 처한 제자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버거운 삶의 무게에 눌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은 안 계십니까? 슬픔을 만나 낙심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들의 삶은 확 바뀌고 그들은 생명의 구원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교훈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전도의 시급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8절입니다. 자,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무서움에 떨었던 공포의 분위기, 새벽녘에요, 이 여인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막 분주히 움직이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왜? 긴박히 전해야 될 빅 뉴스니까. 세상에도요, 뉴스라고 다 똑같은 뉴스가 아니에요. 금방 퍼지는 속보가 있잖아요. 속보는 큰 뉴스거리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고 큰 소식일 때 누구보다도 빨리 전하려고요, 이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취재 경쟁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작 가장 큰 뉴스, 최고의 굿 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소식을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 후에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부딪혔던 내 이웃들, 늘 만나면서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오히려 강팍하게 마음을 닫고 있던 그 사람이라도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힘쓰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첫 부활절 아침에
빈 무덤가에 울려 퍼졌던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가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전하라. 부디 예수님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